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자녀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저희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 순간순간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요백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미국 생활에 대해 간간히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해 보니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고 기대 이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특별히 전해드리고 싶었던 깨달음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일과 말로만 듣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먼저 가 있는 선배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종종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오면 뭐 방세가 비싸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든다, 면허는 어떻게 딴다 등등 현실적인 이야기들부터 여름에는 어디를 놀러 갈 수 있고 한인타운에는 무엇이 있고 등등 기대감을 주는 말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걱정 반, 기대감 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말을 통해서만 그러한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막연함과 두려움이 더 커서 더 일찍 미국에 올 수 있었음에도 미루고 한국에서 더 남아있기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며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캘리포니아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학을 온 것을 확실하게 체감하게 된 것은 LA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LA 공항에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 성조기를 보면서 와, 내가 지금 텔레비나 책에서만 보던 곳에 와 있구나 하고 실감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클레어먼트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살면서 저는 비로소 먼저 온 선배들이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세를 마련하고 은행을 가고 면접시험을 보고 말로만 전해 들었던 조언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그 전재영 목사님께서 저를 인터뷰하실 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일단 오면은 길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솔직히 인터뷰 당시에는 그 말이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 힘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오면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를 준비시키시면서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제 앞에는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있고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막막한 감이 있습니다만 길이 있다는 그 말을 제가 여기 와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두려운 존재인 리와 야단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은 감히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욥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것이다 하고 머리로만 알던 욥의 신앙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꿈 가운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적 체험을 한 이후에야 욥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욥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욥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었고 율법도 잘 따르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죽은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은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니 나의 계획을 의지하며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깨닫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본 이후에 비로소 참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회심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 행동은 바로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못을 뉘우친다고 자동으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용서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욥에게 이제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개를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은 욥이 회개하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욥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욥의 경험이 그의 삶을 이전보다 더 축복받은 삶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가 머리로만 주님을 이해하고 말씀으로만 주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신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만나달라고 저희가 간절히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